오늘은 열왕기가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모험으로 사는 인생,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연 작가가 쓴 시크하다라는 책이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조 작가가 경험하고 느낀 프랑스 문화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미슐랭 가이드는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들의 점수를 매기는 가이드북입니다. 이 미슐랭은 원래 프랑스 자동차 타이어 회사로 출발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타이어를 잘 만들고 있습니다. 1889년 프랑스 중부의 클레르몽 페랑에서 앙드레와 에드와르 미슐랭 형제는 미슐랭 타이어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 형제들은 부진한 타이어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타이어를 교체하는 방법, 주유소의 위치, 여행지의 맛집, 숙박시설과 같은 정보들을 담은 여행 책자들을 만들어서 여행자들에게 무료로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료 책자가 바로 미슐랭 가이드인데, 이 가이드북은 나날이 인기가 높아갔고 이 정보에 의존해서 여행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자 미슐랭 형제는 별도의 직원들을 고용해서 레스토랑의 요리, 그들의 청결 상태들을 꼼꼼히 체크한 후에 별점을 매기고 이 내용을 가이드북에 소개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미슐랭 가이드는 미식가의 바이블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타이어 회사로 시작했다가 부진한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우연히 시작한 것이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 권위지이자 여행 안내서인 미슐랭 가이드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적진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자기 민족을 구원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던 4명의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이들은 2가지 모험을 강행합니다. 첫 번째 모험은 자신을 위한 모험이었고, 2번째 모험은 타인을 위한 모험이었습니다. 이런 모험을 통해서 자신의 민족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안주하는 인생이 아니라 모험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인생은 어차피 모험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문허 위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마리아 성 입구에 거주하던 4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의 상황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당시 사마리아 성은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오랫동안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그래서 성 내에 있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포위를 당했기 때문에 굶주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굶주림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자신의 아이들을 잡아먹었다는 기록까지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고대 전투에서 자주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성 안에 있는 주민들을 극도의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몰아넣어서 그들로 하여금 싸워보지도 못하고 항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 밖에 거주했던 나병 환자들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상황이 더 열악했기 때문에 이들도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의 3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대로 성 밖에 머물면서 굶어 죽는 겁니다. 2번째 방법은 성 안으로 들어가서 성 안에서
역시 거기서도 굶어 죽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성 밖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에게 항복해서 그들에게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람 군대들이 이 나병 환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먹을 것을 주면 살겠지만 나병 환자들을 이스라엘인이라고 여겨서 죽이면 죽겠다는 각오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지요. 이들 나병 환자 4사람이 모여서 이 3가지 안을 놓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정을 합니다. 처음 2가지는 확실히 죽는 것이지만 마지막 선택은 비록 가능성은 희박했지만 살 수 있는 확률이 있었기 때문에 아담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진으로 들어가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서도 이들 나병 환자들과 같이 이렇게 기가 막힌 상황에 처했지는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앉아서 죽기를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나병 환자들이 일어나서 적지를 향해 나아갔듯이 우리도 모험을 강행해야 할까요? 사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모험으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이 쓴 책 모험이 답이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왜 모험이 존재합니까?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미래를 안다면 모험도 없을 것입니다. 모험이 가능한 이유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은 모험을 하실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결과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지합니다.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날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번 장을 다 읽기도 전에 당신의 심장이 멎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주 반대 차선을 달리던 차가 중앙선을 넘어 당신의 차와 정면으로 충돌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먹을 음식에 치명적인 세균이 들어있을지, 누군가에게 맞아서 온몸이 마비가 될지, 쇼핑몰에서 느닷없이 총에 맞아 죽을지 당신은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다가 이번 주간에 인터넷에 실린 한 기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며칠 전 지난 목요일 저녁에 텍사스 달라스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한 여성 경찰관이 보탐 쉔진이라는 흑인 남성을 총으로 쏴서 사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너무나 황당한 것은 이 여성 경찰관이 이 흑인 남성의 아파트를 자신의 아파트로 착각하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흑인 남성을 자신의 아파트의 침입자로 오인하고 총을 쏘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확한 사건의 경위는 추후 조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보다 더 황당한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의 집에 있다가 도둑으로 몰려가지고 그냥 총에 맞아 죽은 것입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험은 유한한 우리 삶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험은 원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에 대한 무지와 불확실성은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입니다. 저의 한 가지 목표는 안전이라는 신화를 타파해 당신을 마술로부터 구하는 것입니다. 안전은 신기루입니다. 안전이란 없습니다.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당신이 모르는 것,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게 마련입니다. 안전한 곳을 찾겠다는 허황된 생각이 많은 사람들을 마비시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며 이런 상황을 자주 경험합니다. 우리에게는 결정해야 할 일이 있지만 어느 결정이 최선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모험은 미래에 대한 무지에서 옵니다. 모든 인간은 미래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모험으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있으나 적진으로 들어가나 죽기는 매 한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모험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살 가능성이 있는, 조그마한 가능성이 있는 그 적지를 향하여 그들이 항복하러 들어간 것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이 나병 환자는 두 가지 모험을 하지요. 첫 번째 모험은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대로 자신을 위한 모험이었습니다. 살고자 하는 본능에 의한 모험이었습니다. 이제 살펴본 내용은 두 번째 모험인데 이웃을 위한 모험입니다. 이것은 죽은 후에 있을 심판을 대비한 모험입니다. 이렇게 이웃을 위한 모험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사람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큰 소리를 내셨습니다. 그러자 아람 군대가 이것을 연합군의 공격으로 착각하게 만드셔서 급하게 이 아람 군대가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얼마나 급하게 돌아갔든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식량과 옷과 말과 기금속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갔습니다. 적진에 항복하기 위해서 들어온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 사실을 발견하고 굶주린 배를 채우고 가지고 싶은 물품까지 다 챙겼습니다. 이들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적진에 들어간 이유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단순히 살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복을 받고 난 다음에는 자신을 위해서만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복을 받고 난 다음에는 자신들만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우리가 침묵한다면 우리에게 벌이 미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성 안으로 들어가서 굶주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은 나누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도리인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14세기에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이 있었습니다. 이 흑사병은 몸이 온통 검게 변하면서 죽는 병이었기 때문에 흑사병이었습니다. 이 병으로 유라시아 대륙에서 최소한 7,500만 명, 최고 2억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 내지 4분의 1이 이 병으로 목숨을 잃었는데 그들은 죽어가면서도 그 원인을 몰랐고 그 해결책도 없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랑하는 딸이, 사랑하는 어머니께서 이 흑사병에 걸려서 피부가 검어지면서 죽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때 어떤 사람이 우연히 어떤 약초를 발견해서 그 병을 완치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이 약초는 구하기 어려운 희귀한 약초가 아니라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흔한 약초였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것은 분명히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이 좋은 소식을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이 사람의 행실을 옳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당연한 인간의 도리는 이 약초의 효능을 빨리 널리 알리는 것일 것입니다. 이럴 때 침묵하는 것은 중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데일 카네기가 쓴 책 중에 카네기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책은 난
픽션 부분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철학자들은 수천 년에 걸쳐 인간관계에 관한 법칙을 연구해 왔는데 그 중에 오직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2500년 전 페르시아에서 조로아스트는 그것을 그의 추종자들에게 가르쳤고 그의 추종자들은 배화교도에게 가르쳤습니다. 2400년 전 중국에서 공자는 이것을 강의했습니다. 도교의 시조인 노자는 도덕경을 써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석가모니는 캔자스 강 기슭에서 이것을 설교했습니다. 그보다 1000년 전 힌두교의 성수는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는 2000년 전 유대의 바비산 위에서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는 이것을 한 가지 사상으로 요약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일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면 남을 대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약초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그 약초를 공유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타인에게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역시 타인에게 대접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이고 모든 종교에서 수천 년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정말로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좋은 소식이라면 우리는 이 소식을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좌절하지 않고 이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체코 작가 중에 페트르 루드비흐라는 작가가 쓴 책, 미루는 습관을 이기는 작은 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학습된 무력감이라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한 실험실에서 연구원들은 햄스터 한 마리를 상자에 넣고 투명한 뚜껑을 덮개로 씌웠습니다. 당연히 햄스터는 그 상자에서 나오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첫날에는 수없이 점프를 반복했지만 덮개에 머리를 부딪힐 뿐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둘째 날은 햄스터의 점프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햄스터는 탈출 시도를 완전히 포기해버렸습니다. 연구원들이 덮개를 벗겨냈지만 햄스터는 더 이상 점프를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달라졌음에도 햄스터는 여전히 그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패가 이렇게 반복되자 더는 성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말합니다. 페트르 루드비흐는 이 관찰을 토대로 사람의 성향을 네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미래지향성, 현재지향성, 부정적인 과거지향성, 긍정적인 과거지향성. 그리고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안에 이런 햄스터와 같은 성향을 가지는 이유는 긍정적인 과거지향성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부정적인 과거지향성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과거지향성에 초점을 맞출 때 사람들은 자신을 의심하게 되고 불쾌한 감정과 나쁜 기억에 사로잡혀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해버리고 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나병 환자들이 굶주리고 있는 자기의 동족을 위해서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사실 이들은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부정적인 과거 지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모두 나병 환자들이었기 때문에 성 밖으로 격리되어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외되고 버림당한 경험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이러한 소외되고 버림받은 부정적인 과거 지향성에만 매여 있었다면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것을 극복했습니다.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자 그들이 부정적인 과거 지향성을 뛰어넘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전도에 실패하여 부정적인 과거 지향성에만 매여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그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국에 가서 알리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납시다. 복음을 증거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총을